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절의 말씀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마음에 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나도 들어가겠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 여러분은 어디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걸 우선으로 생각하죠. 근데 구원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인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고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구원도 역시 우리가 원하고 바랄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을 붙잡아서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일도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원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저는 둘로 좀 나눠봤어요.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9절, 10절 내용을 보니까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한 가지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는 아는데 이 주가 사실은 좀 애매한 말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예수님을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주는 무슨 뜻이에요? 주인. 주인 맞아요. 주인이라는 의미와 뜻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도 노예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한 존칭의 말이에요. 존칭 치고는 꽤 높은 존칭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인 의미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주여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 호칭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성경 안에서 사용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주여는 그냥 주인님, 높으신 분, 그 정도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로마에서도 황제를 향해서 그 용어를 쓰기를 원했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가 예수님의 종, 나를 소유하신 분으로 고백한다는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시인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구원이 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언제 주로 언급을 하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음을 알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요?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가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면 다르게 여쭤볼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 필요하다, 가져야 된다, 중요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이 확실한 것이냐? 말이 비슷하지만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 이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이 두 가지 조건 충족시키면 그럼 구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은 좀 구원받은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아. 불안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 해보니까 돼요. 예수는 나의 주,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을 믿나? 부활 믿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죠. 나 구원받았구나. 근데 이 말씀에 저는 생략된 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간단한 말로 이 구원의 비밀을 다 그 조건을 완전하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뭘까? 뭘 더 조건을 생각해야 될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없다면 부끄럽거나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나의 평소에 사는 모습이 믿는다고 말하기에 좀 부끄러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못한다고요. 그럼 구원이 없나요? 그 사람한테?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냥 말을 못해요. 그럼 구원이 없을까요? 또 부활하신 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 살리신 걸 믿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의미와 그 내용으로는 내가 동감을 하는데 진짜 주님 예수님이 살아난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 기적의 이야기들 믿어요. 믿는데 어떤 때는 진짜 그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에 못 미치는 믿음인가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능숙하고 아름다운 말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설명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어요. 남들에게 막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식에서 나오고 배움에서 나오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진짜 그런 것처럼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남들에게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부활을 믿어. 나는 믿는 거 믿어 하는데 진짜 사람이 죽고 부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럴 수 있다는 거 못 믿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니까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고백의 진정성의 문제는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실한 거냐?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남은 모르죠. 남은 내 행동과 말을 보고 판단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아는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전부 다 알아요?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나는 할 수 있어 그랬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나를 다 몰라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에서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을 따져보면 복잡하기는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되는 것처럼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구원의 확신은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내 구원이 확실하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정해졌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실성이 없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내가 아무리 철석같이 믿어도 남들이 아무리 너 믿음 되게 좋아, 너무 겸손한 거야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 순간이 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 지금 정해졌다?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평생 동안 나는 구원을 살아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구원을 키워가는 거예요. 구원이 OX 퀴즈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문제로 한번 물어보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어요. 뒤에 있는 부분은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이 말씀만 읽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처럼 들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건가? 막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가? 그 얘기인가? 근데 보니까 성경에 이 부분에 이렇게 각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음인데 제 성경에는 미음이 요엘서 2장 32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엘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달라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사실 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의 입으로 하시는 성경에 이르시되 뭐 그런 말씀들도 그렇고 만약에 직접 거기를 주가 있어서 찾아보면요 똑같이 가요. 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게 똑같지 않아요. 의미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구약에는 없었던 말을 덧붙여서 강조하기도 해요. 이 부분에서 11절로 가면요 11절에 또 각주 표시가 있는데 성경에 이르되 성경에 있단 얘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거기서부터 구약 성경에 있단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보니까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이야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이라고 했는데 여기 로마서에는 이사야 말씀에는 누구든지가 없어요. 저를 믿는 자는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와 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수도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은 모퉁이 돌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초돌, 건물의 기초돌 든든하게 다 시험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그 기초돌 그걸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주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이라는 뜻이죠. 그를 믿으면 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약간 다르게 느껴지고요. 근데 그게 꼭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읽어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도 가장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진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세웠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믿으면, 주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뜻은 같죠. 근데 강조한 거예요. 누구든지 라고 강조한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인용될 때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고요. 대체로 바꿔요. 조금씩.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성경의 신약의 인물들 대부분은 구약 성경을 어떤 구약 성경을 읽고 알았냐면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고 알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원래 무슨 말로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원래 써져 있는데 이때쯤 되면 그 당시에 국제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였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살아서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해놨어요. 그거를 부르는 이름인데 셉투아진트라든가 쓸 때는 LXX라고 쓰기도 하고 또 70인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인용구들은 그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해왔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다 갖다 넣기가 굉장히 편한 게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써졌으니까 같은 언어로 써야지 구약을 갖다 딱 붙이면 아주 뭐 언어도 같고 좋잖아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오려면 다시 한번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번역에서 이게 오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가져다 쓰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를 덧붙이거나 뭔가를 빼거나 이러는 경우가 생겨요. 목감기가 있어서 목이 좀 아파요. 그런 경우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의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 해도 그게 1대1로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양 언어에서 각각 한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을 생각은 아니에요. 그걸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에요.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인용이 100% 그대로는 아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 들어봤죠? 못 들어보셨으면 뒤에는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이죠. 모든 율법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1.1획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변하지 않고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런 설명을 할 때 그 말씀을 갖다 써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은 작은 부분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건 이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율법이 성경 전체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단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혹시 때때로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그 뜻과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하기도 해요.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신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석은 좀 과하게 해석한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틀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의미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에 인용문이 지금 많은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인용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 열정이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그게 다 그대로 쓰여졌고 그대로 가져왔으려니 생각하겠지만 열정 있는 분은 찾아보면 다르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는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끼리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봐 이거 성경이 이거 이렇게 갖다 쓰는데 이거 다 너무 심한데 내용이 달라 말이 달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사실을 보면 알면 그건 원래 그런 거고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해석하고 붙이고 강조하는 건 제가 보기에 유대인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성경을 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거기에 익숙해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더 강조가 되고 더 이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는 거죠. 메시지로 다시 돌아올게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하고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뒷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까 제가 말했죠. 구약에서는 저를 이었는데 이게 지금 인용할 때는 그를이라고 바뀌었다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아까 그게 모퉁이 돌, 기초 돌을 가리키는 거라서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를 쓴 거고 신약에 와서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이라는 인칭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달라진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 이게 지금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은 곧 예수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결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갈 길을 모를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뭘 바라보고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각자 다르겠죠.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의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의 어른을 의지할 수도 있죠. 좋은 관계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 끝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소리내서 부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답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고 우리가 그런 삶이 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